프랑스의 그 수학자이고 또 철학자인 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제2의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습니다. 천성이라고 말을 하죠.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따뜻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차갑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느긋하고 이러한 그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은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중국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두 팔이 다 없어요. 그런데 두 다리는 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팔로 세수를 해야 되고 팔로 일을 해야 되는데 두 팔이 없으니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아, 나는 두 팔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만일에 이 사람이 산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발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아, 나는 원래부터 공부를 못하는 머리를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책을 읽어도 기억이 나지를 않아. 내 머리는 원래 두석이었어. 머리가 안 좋은 그런 머리야. 가만히 있는다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분은 아무런 그런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팔이 없는 사람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두 다리로 발로 세수를 해요. 발로 또 쌀을 씻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자기를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난 안 해. 나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리쳐서 기도하지는 않아. 나는 원래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좋아해. 물론 다 좋은 말이지만 좋은 습관은 항상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티븐 컵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습관을 가지십시오. 주도적이 되십시오. 목표를 정하십시오. 우선순위부터 행하십시오. 남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이해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서로 윈윈, 너 좋고 나 좋고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 함께 노력을 해서 다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서 노력하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그 포브스라고 하는 그 격주마다 나오는 그 신문, 그 잡지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13가지 습관을 이렇게 쭉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하지 못하느냐? 철자법 틀리는 사람. 재밌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것을 싫어한다 라고 했을 때 싫어한다라고 하는 글자가 어떻게 해요? 실자에다가 히읗 받침을 넣고 그 다음에 어를 써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싫어한다. 요즘은 하도 그냥 텍스트에 그냥 빨리빨리 써야 되니까
그냥 싫어한다 다 보내잖아요. 철자법 실수하는 사람, 또 행동에 앞서는 말,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말이 먼저 앞서는 사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버드 대학 간다. 하버드 대학 간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 가기 전에 공부는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실수를 한다는 거죠. 실패를 한다는 거죠. 13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더. 너무 성급한 결정은 안 돼요.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먼저 결정을 안 돼요. 나는 이거 해야지 하고 하긴 하는데 상황은 보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건 꼭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사람.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고 그럼 왜 이렇게 월남 국수야 이거, 밥을 하지.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식당 가서 항상 컴플레인을 하는 사람이 있어. 왜 이건 짜냐, 왜 이건 싱겁냐, 왜 오늘은 국이 이렇게 맛이 없느냐. 자, 따라하세요. 아무거나 먹자. 시작. 아무거나 먹자. 주는 대로 먹자. 주는 대로 먹자.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래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냥 쑥쑥 받으면 돼요. 그냥 받으면 아멘. 아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스포지처럼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나름대로 정리하면 돼요. 근데 받기도 전에 정리를 하면 어떡하냐. 받기도 전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떡하냐고요? 아멘. 믿습니다 해야 돼요. 아멘.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중요한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좋은 모습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기도하는 습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습관, 첫 번째,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자, 지금 때는 어느 때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역한 그 기간이 3년인데 3년의 마지막 때인 세 번째 해가 되는 그 해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라고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부수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화 한 편을 보고도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은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물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성경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본질 핵심을 비껴나가고 자꾸만 다른 것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세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100점은 안 되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빵을 주세요. 빵 주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최고봉, 그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서미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다이아 반지에 다이아가 빠지면 그런 다이아 반지가 아니라 쇠 반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죽어야 되는 사건 속에서 갈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갈등이 있지요. 갈등이 있죠. 바로 지금 그 순간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사건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monkey see, monkey do예요. monkey see, monkey do.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했더라? 따라갔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영어는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Jesus went out as usual. as usual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하실 때 usual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unusual하게 하십니까? 착각하시고 있는 거 있어요. 기도는 사건이다. 기도는 프로그램이다. 기도는 행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기도는 라이프예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언어이고, 기도는 말이고, 기도는 나의 모습이에요. 기도는 누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고, 기도는 내가 하루에 밥 3끼를 먹듯이, 내가 숨을 쉬듯이, 내가 옷을 입듯이, 내가 세수를 하듯이, 내가 친구를 만나듯이, 자, 계속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든지, 내가 앉든지, 내가 TV를 켜서 TV를 보든지, 내가 책을 펴서 열든지, 친구와 만나서 커피를 마시든지, 이게 유주얼한 겁니까? 언유주얼한 겁니까? 유주얼한 거예요. 여자의 경우로 본다면 화장을 하듯이, 남자의 경우를 말하면 자기가 웨이트레이닝을 하듯이. 웨이트레이닝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라이프예요. 더 중요한 라이프.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서 일하듯이 기도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십시오. 기도는 생활이다. 시작. 기도는 생활이다. 예, 기도는 생활입니다. 그럼 상황을 보십시다. 여러분, 선생님이 바쁩니까? 아니면 학생이 바쁩니까? 학생 때는 착각을 해요. 우리가 제일 힘들다고. 여러분, 눈이 와서 학교를 안 가면 선생님이 좋아하겠습니까? 학생이 좋아하겠습니까? 비교를 해볼게요. 학생들은 자기들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더 좋아해. 선생님이 더 좋아해. 그 선생님이 대부분 알아. 그럼 종업원이 바빠요? 주인이 바빠요? 종업원 때는요, 자기들만 일한다고 생각을 해. 나 이거 이해 못할 일이야. 자기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자기가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국민들은 자기는 잘하고 대통령은 못한다는 거야. 참나 정말. 대통령이 세상 말로 그냥 누워서 자빠져 자는 것 사람만이 대통령이에요? No. 대통령은 4시에 일어나요. 그 많은 일들, 어떤 때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아이들은 잠을 잡니다. 그러나 엄마는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예수님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바쁘십니까? 여러분들이 바쁘십니까? 그래도 내가 바빠요.
예수님이 바빠요. 예수님이 바쁘시니까 행로에 피곤하여 주무시더라 그랬어요. 행로에 피곤해서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먹을 시간도. 그 정도로 바쁘신 분이 습관을 따라서 새벽 미명에,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습관을 쫓아.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습관을 따라. 영어 단어 주입시킵니다. 받으세요. As usual. 첫 번째 기도의 습관. As usual입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할 일 많다고, 공부해야 한다고, 일해야 된다고. 한번 공부한다고 밥 안 먹어요? 밥 꼭 챙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기도는 그냥 유주한 습관입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왜 예수님은 기도해야 했을까 하는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예수님은 기도해야 했을까? 자, 성경 신학, 조직 신학,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조직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를 하셨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너 세상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아들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땅에 계시고, 그러면 하늘과 땅이 끊어지면 연락 두절, 통신불가, 관계 단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깜깜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말로 나는 그 사람하고 말을 섞기 싫다. 그건 관계의 단절입니다. 따라하세요. 말하고 삽시다. 시작. 말하고 삽시다. 말하고 삽시다. 말문을 여는 첫 번째 언어는 안녕하십니까? 만일에 그 사람한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조차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왼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보다 더 끌어안는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끌어안으면서 덧붙이는 말은 밥은 먹었니?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말을 하고 밥은 먹었니? 라고까지 인사하도록 하시는데 다 같이 시작! 안녕하십니까? 밥은 먹었니? 그 정도 해야 관계가 끈끈한 관계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단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절하는 순간이 오지요. 말하기 싫은 사람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싫었지만, 듣기 싫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70년이라고 하는 포로의 기간을 겪어야 됩니다. 포로 1년차,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의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여 들으소서. 뭘 들어? 앞으로 70년 이후인데. 주여 용서하소서. 뭐 죄 짓고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 주여 들으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70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그 약속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습관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사실은 막막합니다. 대책이 없는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요셉을 향하여 형들이 말하듯이 참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네가 불에 지나치게 꿈꾸고 있구나. 그래서 요셉을 향하여 꿈꾸는 자, 그 말은 비아냥거리듯이 하는 말입니다. 뭐냐? 그 꿈꾸는 자는 진짜 이루어질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망상을 하고 있구나. 그런 말을 요셉에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대표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주는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복적이었다는 것이죠. 계속적이었다는 것이죠. 지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습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허무맹랑한 얘기를 했을 때, 가난한 사람이 집을 산다고 말을 하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박사가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고, 정말로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정말로 이룰 수 없는 것인데 믿는 사람들은 뭐냐? 믿는 사람의 대답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말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다 같이 말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사람은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순종의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순종. 순종이라고 하는 권위자 앞에 낮은 사람이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순종과 비슷한 말들이 많습니다. 복종도 순종이요, 불종도 순종이요, 맹종도 순종이요, 청종도 순종이요. 그냥 무슨 말이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냥 들으면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에 3가지 원리가 있어요. 즉시 하라, 기쁘게 하라, 온전히 하라. 3가지. 에이, 억지로 하지 뭐, 그건 순종이 아니고요. 기쁘게, 아멘 하면서 기쁘게. 그리고 나중에 하지 아니가 아니라 바로 즉시. 네. 어떤 사람은 네만 하고선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화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네 하면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물 또 오너라 그러면 네 대답만 하고서는 물 또 오는 자는 잊어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물 떠놓으라 그랬더니 물은 안 떠오고 다른 걸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신앙도 죽는 겁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지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다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게 성령이고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국가가 된 미국의 근본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짤 없어, 국물 없어. 성경에는 국물이 없어요.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봐주세요. 요것만큼은 봐주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내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 전도 못하겠습니다. 정말 난 무슨 말을 해도 난 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봐주세요. 이게 율법사의 핑계입니다. 한 율법사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가지 더 있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못하고 도망갔어요. 성경은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권위 앞에 지금 피하고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앞에 계셔서 우리를 신문하게 되면 법조항을 가지고, 성경의 법조항을 가지고 우리를 신문할 겁니다. 당신은 창세기 1장 몇 절에 지켰소? guilty. 당신은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에 지켰소? guilty.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한 거고 성경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와서 죽어야 되는데 죽기 싫어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죽는 겁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이 noth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민하면서 내 선택에 따라 행동을 하고, 예수님은 고민을 하지만 그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한다. 그것이 다른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불순종이 자기 뜻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불순종이다.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셨느냐?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나오는 기도입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라딘에서 지니를 부르듯이
진이가 와서 주인님 어떻게 하면 도와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거를 지금 강의를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기대가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괴리의 괴리, 갈등, 불교에서 말하는 번민, 전투적으로 말하면 대립, 인간관계적으로 말하면 불화, 경제적으로 말하면 차이,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갈등과 고민을 하며 이것은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민하고 탄식하고 자기를 자학하고 자책하고 급기야는 우울증, 스트레스, 자기 편집, 더 나아가서는 사이코패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현실을 부정하고 나는 내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갈등을 하시냐 이거예요. 내 수준과 이 수준은 차이가 있다. 이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 내가 일하고 있는 일의 환경도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다. 이거를 껍질을 벗겨야 돼. 이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진정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높게 살고 있느냐 낮게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아버지께서 원하는 삶이라고 그를 액셉트하고 그를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폭이나 아니면 친형이나 아니면은 염세적인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길대로 살고 있느냐.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나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나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감사하고 받으면 그래서 잘 보세요.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발물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그래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세 가지의 관계 속에 있는데 하나는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 관계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심된 단어는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종을 하느냐, 내가 성경 말씀에 복종을 하느냐, 내가 저 남편에게, 저 아내에게, 아니면 저 상사에게 복종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모든 해답은 이해입니다.
이해. 근데 해자라고 하는 한자 단어가 어떤 단어냐? 옆에 뿔각자가 있어요. 뿔각. 그 다음에 옆에 칼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해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딱딱한 그 상황을 칼로 자기를 도려내서 한 번의 과정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결국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성장을 하고 그 사람이 상사한테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이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이 친구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끊임없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목사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종업원들은 주인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나라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것을 참고 그 단어의 해자라고 하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마지막은요.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인내. 자,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꾸짖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가룟 유다가 로마의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종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그 형틀로 가는 초기의 단계입니다. 초기의 단계. 그래서 그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오려고 오는 그 순간에 누가복음에는 그 제자가 베드로라고 하는 말씀을 안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라 분명히 이름을 정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열심당원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품에 칼을 갖고 다닌 사람이에요. 칼을 갖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붙잡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다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재밌게 보면 베드로가 귀를 자르려고 잘랐느냐 아니면은 목을 치려고 그러다가 귀를 잘랐느냐 재미있는 장면이지요. 아무튼 칼을 잘 썼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 스승과 내 주인과 우리 목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는데 집사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 잘 맞는구나.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참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런 관계는 돼야죠. 친구가 어려울 때, 나의 스승이 어려울 때, 목사님이 어려울 때, 장로 집사 권사가 어려울 때 뭔가 달려드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죠.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육신적인 것을 본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봤을 때는 이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아니냐? 모든 것에는 때와 기한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엔 때와 기한이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왜 때가 있느냐? 이것을 가로막으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받아야 될 영광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스승님에게
주여 십자가에 죽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아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말하는 것과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 올바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맞는구나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이 안 맞는다면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종의 귀를 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면서 그 종의 귀를 낫게 고쳐주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여기서 이제 우리 신앙의 그 한계 상황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참을 수 없는 환경, 상황, 그거를 뛰어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준이 높은 신앙이에요. 마지막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참아내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은 몇 도에서 끓죠?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99도가 되면 물은 조금 올라오긴 오겠지만 팍팍팍팍팍 끓지가 않아요. 아이는 10달이 딱 차야 아이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포인트, 그 점 하나 딱 물방울이 하나 떨어질 때 얼음이 깨어지고 돌이 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인내를 테스트를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요 말을 할까 말까, 이 증오의 말을 할까, 이 불평의 말을 할까,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포기할까? 그런 여러 가지 그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신앙,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선택의 순간 속에 고민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런 순간 속에서도 자기의 육신적 감정, 자랑, 그런 것을 내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무엇이냐?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이게 신앙의 짜릿한 맛이다. 롤러코스터가 올라갈 때 긴장하고 두렵지만, 그러나 롤러코스터의 모든 시간이 끝나면 뭐라고 말해요? 재밌다 하는 것처럼. 한번 즐겨보지 않으실래요? 즐겨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를 어디까지 테스트하시는지. 그러기에 우리는 절제가 필요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수준입니다. 이게 격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변하여 습관은 성격을, 성격은 인격을, 인격은 인생을, 인생은 곧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깨닫십시다.